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진멸에 관한 어느 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정한 것은 진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그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크게 4편의 긴 설교를 하는데, 그가 첫 번째 설교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뭐가 씁니까?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모세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로 이어질 때에 모세는 앞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가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숨 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뭐 하라? 진멸하라. 진멸, 히브리어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바친 것,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없애는 것, 이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레위기 27장 28절에서는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온전히 바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이 헤렘의 단어는 거룩이라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건 물건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할 수가 없고, 이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을 다른 성경 역본에서는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리품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관계될 때는 그 해당 그 지역, 그러니까 적들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때에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사람도 진멸하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전부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물건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모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라고 했죠. 따라서 진멸은 어떤 경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 우리가 받들 봉자 들을 헌자에 써서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죠? 봉헌.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아기 봉헌식이라고 하죠. 그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면 그거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도 왜 내 마음대로 키우죠? 그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할 때에 우리가 헌당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물건이 되었건. 그런데 제가 방금 앞서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실제 5절까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신명기 20장 말씀을 근거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화하기에 이 말씀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진화 생물학자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들어진 신인데요. 뭐 영어 제목으로 보면 또 God Delusion,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망상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속에서 틀림없이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그는 질투심이 많고 자만하며 마음이 좁고 불의하며 부정한 지배광이다. 또한 야심을 품고 피에 굶주린 인종 말살자이다. 왜? 진멸 때문에. 여러분, 실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일반적 윤리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문화적인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내 이 속에서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볼 말씀은 이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어떻게 조화되는가?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온통 사랑 덩어리고, 더군다나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온도차를 느끼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진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나왔거든요.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윗지방의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그의 아비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짐을 챙겨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적어도 많은 부분을 그는, 즉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날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좀 맺으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언약, 약속은 말로 하거나 문서로 하지만 언약은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신용을 갖고 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믿음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이 앞선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그 횃불 언약이라고 언약을 하는데, 언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해질 무렵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횃불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잠시 이방 땅의 종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아까 제가 가나안의 7족속 읽을 때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가득 차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이전 성경 말씀은 관영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넘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많기는 많지만, 왜냐하면 그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신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여기저기 옮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강을 건너왔대. 저 북쪽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
유프라테스가. 그래,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번에 가나안 땅에 새로 이사 온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군사가 300명이 넘고 딸린 식솔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갑부이군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저 사람 강을 건너왔답니다. 또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기 있는 저 아브라함 어디에서 왔다고요? 강 건너왔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면 어디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여러분, 과거에 시골에서 그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시집 온 처녀의 고향을 따라서 무슨 댁 한 거 기억나세요? 저희 어머님의 고향은 영원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와서 저희 어머니 영원 댁이에요. 거기는 무슨 댁이에요? 광주 댁이에요.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 댁이라 불렀어요? 다른 데서? 그랬어요. 그래, 강 건너온 사람 하다가 정말 아브라함이 강 건너온 사람이 됐어요. 강 건너온 사람의 공식적인 언어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히브리 민족. 본래 뜻은 강 건너온 민족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변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한 거예요. 아직은.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다른 말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이죠. 민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간 거예요.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온 후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들,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기 가서 215년을 머물고 지금 나오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심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홍해 앞까지 갔더니 바다를 가르셨대. 그리고 알잖아, 우리가 사막을 다녀봤으니까. 길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옷이 단벌 신사인데 40년 동안 옷이 멀쩡했다는 거야.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옷가게가 있었다면 망했을 겁니다. 신발 가게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한 벌 신으면 얼마 동안 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혜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행간 사이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가 냐면 가나안 땅의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넘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심판하지 아니한다, 변호하지 아니한다, 옹호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노아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밭이 딱딱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했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셔도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자기 마음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 표현하기를 함께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되겠다고요? 120년. 글쎄, 노아 때 세상에 그 성경 말씀 보면 땅이 부패하고 완전히 포악함이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더 시간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한 은혜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 때에도 그 세상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감의 기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노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2장과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이, 주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7번째 날 7바퀴를 돌면서 총 13바퀴를 돌 때에 함성을,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모든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누구의 성벽만 멀쩡해요? 다 무너진 거예요. 라합의 집은 멀쩡한 거예요. 라합의 집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신명기 7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라합의 집은 무너져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그렇죠. 왜? 진멸은 남기지 않는 거예요, 본래 뜻이. 요만큼도 남기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죽였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만, 집도 멀쩡하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아주 한 두어 달 된 것처럼 곰팡이 있는 떡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옷도 조금 그렇게 입고 세습도 좀 덜하고 그러면서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산 건너편에 사는 민족이 아니고 어디에서? 가까운 데서, 먼 곳에서? 정말 먼 곳에서 당신들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하고 무엇을 맺어 갑니까? 언약을 맺자고. 그래,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급하게 맺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보니까
바로 저 언덕 넘어 산 건너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산이건 강이건 땅이건 무엇이든지 남기라 남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죠? 언약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 족속을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기분 족속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 사람들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데 법조인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오늘 밤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보이네. 좀 이 부분에 아시면 이거 지금 그 현행법으로 이게 지금 합법이 되는 겁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까? 남겨놓았다가 다음 주에 모르고 싶다 한번,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멸법이 어긋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두 사람과 무리의 공통점은 이 라합과 기브온 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멸당해야 되지만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고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서 헤렘, 진멸의 본래 목적은 복수하거나, 그죠? 완전히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순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합리적이면서 불법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간혹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반응하면서 살기를 강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가서 갈등하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처럼 이런 게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반응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진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하지 않는 태도를 진멸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상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진멸시키고요, 선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을 구별하면서 시간이건 공간이건 무엇이건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히브리 11장 31절은 라합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멸을 우리가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진멸은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의 반복해서 몇 회 나오기는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진멸이라는 단어를 쓴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의 시기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라합 같은 경우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속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대신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시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녀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맨정신으로 저한테 전화하지는 않고요. 가끔 이렇게 술을 자시면 저한테 전화하는데 술을 자시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최선껏 내 노력을 다해서 믿어봤는데 그거 소용없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나의 힘으로 최선껏 노력해서 믿어봤는데 믿음이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의 본래 뜻은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핸드폰 충전하듯이 어떤 무엇을 재정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아간 사건에서도 아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헤렘 온전히 바친 것에 어떤 것을 탐내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훔쳤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가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반복하지만 이것이 창세기 6장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보았고 탐냈고 따먹었습니다. 가져갔다는 말과 따먹었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하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주매?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여자가 이것을 먹었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고 5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 성경과 영감의 기별은 동일하게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진멸당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완악하다 이 말은 너무나 고집이 세가지고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네들이 노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다음 문장에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로마서장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죄인이 완전히 동등하게 일치하게 될 때에 죄와 죄인의 상태가 완전히 일치해서
더 이상 성령의 어떠한 복음과 역사에도 돌이킴이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어버리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진멸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진멸되었고 이스라엘 공격한 가나안 연합군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진멸당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어렵게 교회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배 시간 다가올 때에 제가 그날 설교하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달려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미리 와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도 못하고 시간 돼서 교회 오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멸당해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선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고 진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진멸의 기별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노아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를 기억하시며 아울러 지금 여러분과 제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개인의 인생의 은혜의 시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